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터진 한국전쟁, 소위 6.25 전쟁이 사흘 후면 올해로 75주년째입니다. 75주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으면 또 다른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전쟁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특별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즉, 전쟁은 아프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물론 우리 인생의 만사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잘 들으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또한 성도는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픈 게 너무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서 문제인데,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 때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한 소위 징벌성 전쟁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바로 이 진노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임금의 실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임금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합니다. 거기다가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같이 쳐들어갑니다. 이때 여호사밧 임금은 아합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할까 말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갈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일제히 올라가서 취하소서 예언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임금은 다른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아합 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은 퉁명스럽게 자신에게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왕궁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취하소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취하소서 일제히 예언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왕과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될 것이라는 흉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으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됩니다. 다수결로 하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 400대 1,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니 400명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400명 아니라 4,000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장로교회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물론 다수결 이것을 따르면 대부분의 일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단 1%의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합은 선지자 다수의 뜻과 자기 고집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사밧 임금을 불쌍히 여겨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견자 예후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벌성 전쟁을 금식하며 부르짖어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후에란 앞장 19장에 나온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연혼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고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과 가까이 사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 짓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중직자들도 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여호사밧 임금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기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성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였고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위기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함으로 오늘 본문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는 심지어 징벌성 위기일지라도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반전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 여호사밧 임금은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의 기도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모세 율법을 꿰차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였어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와 지금 뺏으려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기도를 인용했는데,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등등 환난을 만났을 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찾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한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성전에서 드릴 때, 성전에서 여호사밧 왕 혼자가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여호사밧 임금의 기도를 도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 임금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허한 자세에 감동하신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여호사밧 임금이 잘못해서 일어난 징벌성 전쟁이었어요. 그러기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회초리를 들고, 너 내가 아합 왕을 싫어하는 줄 알아 몰라? 내가 아합을 싫어하는데 너 왜 아합한테 가서 그 아합과 연혼하고 왜 가까이 했느냐? 손바닥 내! 찰싹!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시 선지자를 보내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 회중 가운데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을 감동시켜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만 절박한 순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예언 안에 승리 전략이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일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대적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골짜기 어기 여루엘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적들은 시스 고개에 있습니다. 고개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루엘이라는 골짜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알 텐데요. 이 언덕 위에 있는 것과 골짜기 밑에 있는 것은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의 음성 중에 하나님의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두렵고 놀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안정과 평안이 필요한데 선지자를 통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반복적인 메시지는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임금에겐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더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자세는 우리나라 큰절과 아주 유사한 이 행동입니다. 이걸 볼 때 큰절의 원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울 것을 믿고 제일 선봉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드는데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행위는 사실상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이 좌우에서 나와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진멸시켰습니다. 이 싸움에선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없었는데 먼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세일산 주민을 쳐서 죽였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탈취물을 걷어들이는데 재물과 의복 그리고 보물이 너무 많아서 거두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뻔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뜻이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 이스라엘은 브라가 골짜기에 내려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일제히 연주하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전쟁의 출발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임금을 불쌍히 여겨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누구나 짓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때 여호사밧같이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쩜 이런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현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경험에서 배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여러분의 젊은 시절, 여러분의 전성기 때 아무리 잘 살았어도 자기 경험은 심지어 성공한 경험일지라도 흠결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세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작년 봄이 올해 찾아온 것 같지만은 2025년 봄은 유일무이한 봄입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역사처럼 계속 빙글빙글 도는 장돌뱅이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돌뱅이처럼 뱅글뱅글 돌지 않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끝으로 우리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상 6.25 전쟁은 여러 기독교 사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징벌성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닷컴 사설위원인 홍성철 교수는 6.25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라고 주장했습니다. 1938년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신입니다. 이게 조선 예수교, 예전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신사참배를 의결했어요. 우리 총회 선배들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941년 총회 때는 전 임원들이 평양에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총회를 이제 개최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제2차 전쟁이 그냥 활발할 때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내서요, 조선 장로호라는 이 전투기를 헌금으로 구입해서 일본군에게 이제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이것을 총회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미적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950년
6.25라는 전쟁을 통해 우리 한민족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서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과거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의 징벌성 전쟁이 기회로 바뀐 것 같이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송축하는 불화가 골짜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인생살이 하면서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정말 바닥을 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에 내려왔다면 아이들 말로 쫄지 마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반전 드라마로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썼던 위기가 기회가 되는 불화가의 역사, 송축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